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입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해석이 분분하고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죠.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장차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경우에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석되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떤 상징들이 구체적인 역사의 사건들에 대입해서 해석을 했어요. 예컨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로마 황제들이라고 봤던 거예요. 또 그러다가 로마가 기독교화되어져서 번성하다가 나중에 로마가 망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로마를 망하게 하는 이방 침략자들, 게르만 민족이나 훈족이나 이런 침략자들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 역사적 격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대입시켜서 해석을 한 거예요. 예컨대 유럽이 흑사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세상에 종말이 왔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 또 근대에 와서는 전 유럽을 전쟁의 포화 속에 몰아넣었던 히틀러 같은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했고 또 공산주의 세력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고요. 또 핵전쟁의 위협이 높아지니까 그 핵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일 것이다. 또 이렇게도 해석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로마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 뒤편에 나오는 그 짐승이 바로 러시아다. 이렇게 말했다. 최근에는 중국이다. 또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각각 역사적 사건을 끌어와서 대입시켜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번복되어 왔던 해석입니다.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은 보편적인 역사의 흐름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역사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환란이 일어나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또 불의가 정의를 이기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참혹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상을 보면 천상에서는 역사의 큰 흐름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상의 주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최종적 승리자가 되고 완성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그 환란을 견디면서 참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 라고 하는 큰 역사의 흐름, 그리고 역사적 대원칙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당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노동형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는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살아있는 순교의 생애를 살았다고 말할 정도로 고난이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노년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져서 그곳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주일날 그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가운데에서 하늘에 계시는 주 예수를 보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유대사회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가장 온전한 수, 신성한 수로 생각했던 것이 7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공간을 사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앞과 뒤, 그리고 좌와 우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방이라 하죠.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가장 안정된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 전체를 가리키는 수가 4인 겁니다. 거기다가 3이 더해진 겁니다. 3이라는 숫자는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모든 우주가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겁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 층이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의 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부라고 하는 또한 보이지 않지만 죽음의 힘이 다스리는 세력, 그 세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가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3층이 이 사방 넓은 터 위에 얹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이 가장 완벽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설명해 주는 수가 바로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별, 7 촛대,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온전함을 나타내는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이 서신서를 보냅니다.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서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2장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에베소 교회에 활약했던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니골라는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아마 그에게서 기원한 무리일 것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은 도덕 폐기론자 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자유를 얻었으니까 더 이상 도덕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 해서 도덕적 삶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 당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8절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금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박해를 잘 견디라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흰 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흰 돌은 아마도 경기에서 이겼다거나 명예로운 영광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얀 대리석 같은 데다가 새겨 넣는 거예요. 그런 것을 흰 돌 위에 기록된 이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절입니다.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